그동안 신약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6번 설교를 했고 오늘 7번째인데요. 다음 주에 신약의 기독론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설교도 잘 이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네, 이 그림 혹시 문 앞에, 자기의 대문 앞에 걸어놓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심볼입니다. 근데 이것을 차에다가 붙여놓고 다닐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그냥 위반하면서 이 차를 차를 막 위반하면서 이것을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그림은 물고기 그림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물고기 그림이 기독교의 상징이었고 현대는 많은 상징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십자가 하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은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그 천주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어떤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봤는데 이 물고기 꼬리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꼬리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요즘은 스몰 하트를 막 날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스몰 하트를 날리면 이거는 하트를 날리는 게 아니라 이 물고기 이것을 오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늘 기독교인이구나.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 왜 물고기를 상징으로 썼을까? 사실은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고기 안에 있는 5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5글자는 당시 헬라어의 첫 글자, 5글자의 첫 5단어의 첫 글자들을 딴 것이죠. 익투스라고 하는, 그래서 합쳐서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이 5가지.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 이 5가지. 사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1세기에 이 표시는 카타콤에서 발견된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상징으로 쓰게 됐지요. 로마가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게 됐고 공동묘지를 계속해서 거미줄처럼 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러 들어왔을 때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미줄처럼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땅속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실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무덤 뼛속에서 그냥 밖의 세상도 모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1세기, 2세기 성도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표시가 바로 이 물고기, 익투스가 바로 물고기, fis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에. 그래서 외부에서 침투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잡으러 들어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표시했느냐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표현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은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화살표처럼 물고기의 입쪽이 입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쫓아서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 예배의 행위들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나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동굴로 들어와서 그 공동묘지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성도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익투스였다는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이 단어 가운데 이 그림을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인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 그 가운데 맨 마지막 걸 오늘 보세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그마라고 하는 이 대문자입니다. 소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테르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이비어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주, 소테르. 1세기 성도들, 2세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바로 구주셨다는 것. 구세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1세기 성도들, 2세기 성도들의 그 신앙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예수를 소테르 구주로, 세이비어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신가요? 도덕적인 분이신가요? 현인 중에 한 분이신가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신약을 이해하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명칭을 우리 설교해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선지자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인자이기도 하고 메시아이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로고스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주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주시라는 거예요. 구세주, 나의 구원자. 현대 교회가 잃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본질이죠. 현대 교인들이 화려한 거 좋아하고 평안과 안식을 좋아하고 휴식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지 말아야죠.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매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명칭들 가운데 구주라고 하는 명칭은요,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이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 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4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예수가 구주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적게 사용됐는가? 복음서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구주라고 하는 이 소테르가 딱 3번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번도요, 한 번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호칭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께 적용된 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있죠.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예수에 대해서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있는 구주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처음으로 예수의 탄생을 소개할 때 쓴 단어가 바로 구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 딱 2번만 등장하는 이 단어가 첫 번에 이 탄생 소식에 한 번 등장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닐까요? 그러면 왜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도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적게, 드물게 다른 단어들보다도 빈도수가 이렇게 적게 출연했는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빙성이 약간 떨어지는 견해입니다. 헬라 세계에 대한 영향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대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헬라 세계관이 굉장히 침투되어 있는 그런 세계관이었고, 거기에 로마, 라틴 문화까지 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도 사용했고, 그리스 언어도 사용됐고, 아람어, 히브리 언어도 사용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 중심 언어는 영어예요. 그러나 우리는 코리안을 또 해요. 여기에 스페니쉬도 해요. 차이니즈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언어들을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한다고요. 당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문화가 함께 있었거든요. 헬라 세계에서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느냐? 이 소테르가 헬라 세계에 이미 쓰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 세계관에서 쓰였던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이 의미가 상실될까 봐 신약 성경에서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침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해요. 당대의 헬라 세계에서요,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적용됐느냐면 신들에게 적용된 단어입니다. 신들, 그리고 영웅들,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사용됐습니다. 그들이 소테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세속적인 이 단어의 의미 때문에 성경에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 그리스 헬라의 신 중에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저 신이에요. 저 신은 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팡이에 뭐가 있느냐면 뱀이 이렇게 꼬아져 있습니다. 저 신이 그리스에서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의술의 신,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병약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주라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놓고, 헬라의 세계관이 그렇잖아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인간들이 병들잖아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은 아스클레피우스가 나타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은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칭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느냐 하면 훨씬 타당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견해를 믿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라고 하는 단어죠. 이 큐리오스는 예수님이 높아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신앙의 표현이 바로 주님이다라고 하는 호칭이었다고 좀 설명했습니다. 이 호칭이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호칭 때문에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빈도수가 적게 등장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매우 중요한 견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2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계속 가다 보면 목회 서신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같은 그런 서신들에 보면 의외로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소테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에도 구주, 디도서, 디모데 후서, 베드로 전 후서에 이렇게 보면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빈도수가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성도들의 삶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십니까? 내 삶에 구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구주셔야 했을까? 그냥 인자로 계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계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그 의미는, 바로 이 구주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처음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salv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도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와 철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구주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매 순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요, 나의 구세주라고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복음서에 구주라고 하는 이 소테로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만 예수께 적용됐다 그랬죠.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세요. 일단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격리된 여인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고, 고독과 외로움과 힘겹게 싸워야 하는 여인이었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그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다니는 우물을 주목하지 않아요. 아마 GPS를 찍어도 거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외딴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을 누가 만나러 가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죠. 그리고 중동의 떼약볕 속에 그 여인이 오는 그 우물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죄성을 들여다보게 해요. 죄의 문제. 제일 먼저 커넥션이 무엇이냐면 죄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학자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부정직한 생활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적인 환경도 있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 5명의 남편과 함께 살았고 지금의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죄성을 들여다보게 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죄 속에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죠. 그 여인의 모습이 4장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 동네는 저 같으면 그 동네 살지도 않을 거예요. 이 여인을 무시했던 동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의 외딴 동네, 그 땅에 누가 주목합니까? 그 땅에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가요. 자기를 핍박했던 그 동네로 들어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4장 42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42절의 메시지는요, 여인의 고백이 아니고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으로 끝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4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느라. The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주다. 이분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 복음서에 딱 2번만. 누가복음 2장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믿습니다. 소테르가 사용됐던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대상을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예요? 대상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를 누가 주목합니까? 요한복음의 4장에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주목합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그때 구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 불쌍한 여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고통을 들여다보시는 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너무나도 외롭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나를 버려두지 않는 분,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가 좋을 때가 참 많죠.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근데 제가 목회 그 여정 속에서 영적으로 정말 침체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목회를 못하겠구나. 이 정도면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씨름했던 때입니다. 그런 때가 우리 다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게 전화 한 통이 딱 오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엔 제가 마음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받을까 말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래 몇 년 만에 저한테 전화 온,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길래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전화를 저에게 하는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딱 이 마디, 이 한마디에 서로 전화기를 붙들고 저도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함께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제 상황도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해서 그게 일치가 돼서 그냥 서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함께 울다가 내가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어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그 즉시로 운전을 해서 10시간을 달려갔습니다. 10시간 하니까 또 막 상상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 막 그거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뭐 거기가 샌디에이고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10시간을 달려가서 그분을 딱 만나고 1시간 딱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날 죽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찾아와줘서 죽지 않았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올라와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것은 그 집사님을 살린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린 거구나. 하나님이 외롭고 쓸쓸한 이 모습 속에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세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기서 이민자로 살면서, 유학생으로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혼자 있지 않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까지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그 장소에서 끄집어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사하는 것도 그래요. 참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세밀하신지. 정말 이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뿐만입니까? 우리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는 거, 학교 들어가는 거, 잡을 구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청년이,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예화로 사용하죠. 어떤 청년은요, 자기는 뭐가 먹고 싶을 때 얘기만 하면은, 막 기도만 하면 누가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왜 안 그런가? 그 자매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막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다음날 막 누가 통닭을 사주고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뭐 불고기 같은 거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불고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지 말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 Jo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동들에게. 근데 목동이 무슨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컨셉이. 아니,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왕들에게나 정치인들이나 무슨 잘 사는 사람이나 좀 성공한 사람들이나 평안한 사람들이 찾는 것 같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joy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오늘 이 목동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당대의 대제사장들이나 어떤 서기관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밤중에 일하고 있는 그 목동들, 중동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외로운 땅에서 홀로 목동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시는 그 소식은 왕들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인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외톨이들, 그 사람들까지도 그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목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동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았던 외로웠던 이 목동들이 그 메시지를 전해 듣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면서 평생을 살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세요? 네, 한 4분 정도 기쁘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게 기쁘십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죠. 신앙생활 하는 게 기뻐요? 자꾸만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게 이렇게 참 기쁘지 않은 거. 왜 자꾸만 무엇을 생각해? 교회 오면은 보기 싫은 사람 자꾸 생각하니까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주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밖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왜 사람들이 왜 직장생활하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오는 것도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가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기도를 딴 때보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한국의 정치, 그다음 미국의 정치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앞으로 세계는요, 국가를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됩니다. 통치자들이요, 믿을 수 없는 통치자들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요, 만족스러운 대통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만족한 정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어떤 나라도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세상의 정치자들이 아니라 어디로요? 예수께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구원주가 되세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정치는 혼탁해질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더 도덕적인 사람, 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할 때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들이 아니고 바로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주,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익투스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과 한국 땅에 바로 근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할 건데요, 찬양하시고 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일 모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과 미국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